신약성경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선한 일을 가르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그 중에서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앞에서 말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들, 즉 자비와 또한 사랑과 그리고 구원, 그리고 긍휼함과 중생,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같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만 사용하는 단어, 미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서도 이 미쁘다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요. 미쁘다 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진 않지만 특히 서신서에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미쁘다는 것은 믿음, 신뢰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굳이 미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강조하는 의미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 믿음과 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쉽게 믿을만한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 개역 성경은 계속해서 미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몇 가지 비교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즉 믿었다라는 단어. 보통 믿었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인다고 그랬죠? 믿었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은 정말 믿어야 하는데 뭔가 믿을만하지 못한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은 내포되어 있는 단어로서 우리가 그래 그냥 믿을만하니까 믿어오니까 라고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믿었지 못하다는 표현을 할 때 이 믿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었다와는 완전히 다르게 미쁘다는 이 의심할 만한 또한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믿음, 신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쁘다 라면 내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미쁘다라는 어떤 단어가 떠오른다면 거기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미쁘다는 예쁘다와도 비교할 만해요. 보통 예쁘다는 건 어디가 왜 예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끔 마음이 예쁘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우리가 예쁘다라고 할 때는 원래는 어떤 의미로 써요? 외모를 보고 평가할 때 예쁘다라고 그래요. 겉모습이 예쁘다. 겉모습에 사용하는 단어죠. 그런데 미쁘다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예쁘긴 예쁜데 겉모습이 아닌 속 마음이 예쁠 때 우리는 미쁘다라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그 마음이 예뻐서 그 믿음직스러운 전혀 의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믿업지 못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이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 미쁘다라고 말하죠? 이 말이 미뻐요. 어떤 말이 미쁩니까? 사랑, 긍휼, 중생, 성령의 은사, 영생의 소망 같은 단어들이 너무나 미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진리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이 여러 것이 바로 이 말들, 즉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사랑과 긍휼과 중생과 성령의 은사와 영생의 소망 같은 단어들을 너희들이 말할 때, 이 진리를 말할 때 너희는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확신 있게, 그리고 그냥 확신 있게만 말하지 말고 너희가 그것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권위 있는 자로서, 권위자로서 너희는 확신 있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요. 그리고 그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말을 합니다. 전문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사회자가 말할 수 있지만 사회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봅시다 하면서 이 분야의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박사거나 석사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에 종사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어떤 권위가 확인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을 들어보자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랑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 그 권위를 가지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다음 9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9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지금 디도가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이 이단,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란한 사람들, 다양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변론과 다툼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 다툼을 일으키고 변론이나 하거나 말이 많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너에게 자꾸 말을 해서 변론을 하고 다툼을 일으켜 라고 말해도 권위를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해야 될,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 그 말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해도 해야 하고, 하지만 이 말이 나를 좀 드러내고 내가 유식해 보이고 내가 멋있어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고 교회에서 뭔가 좀 높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도 못하고 헛된 것인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은요, 함께 보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 아무리 남들이 그만 좀 해도 확신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하고 또 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말이 있고요. 내가 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누군가 그 말을 하면 그만하라고 그 말을 멈추게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해야 될 말, 그 말이 바로 4절에서 7절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너무나 미뻐서 믿op지 못하거나 그 겉모습이 아닌 그 속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확신 있게 자신 있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자로서 그 말을 하고 또 해야 되는 그 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사와 능력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소망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수많은 이 모든 것들, 교회 안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어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나에게 그냥 주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말이 미쁘다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들은 피하라고 그랬죠. 이 디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과거 이 디도가 목회했던 이 그레데 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25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3장 8절과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보통 무엇을 자랑하죠? 교회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제일 자랑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죠? 간증. 여러분 간증해 보셨나요?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임 집사님이 한번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간증도 잘 안 할 뿐더러 간증을 하라고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정원교회 성도님들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간증을 할 만하다 생각이 돼서 사실은 제가 그때도 억지로 간증을 한번 맡겼었어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자기 자랑은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진짜 해야 될 간증과 하지 말아야 될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잘못된 간증의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항상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겼어.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거기까지 참 좋은데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교육받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한 대가로 어떤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병들었던 남편이 일어나고 공부 안 하고 말썽을 피우던 아들이 기도하고 나니 갑자기 착실해져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머리까지 좋아져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승진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고 땅을 팔면 땅값이 떨어지고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멘 합니다. 왜 아멘해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인 거였죠. 우리 모두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바빠요. 그런 자랑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흥이 돼요. 왜 부흥이 되죠? 그런 자랑이 물론 배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문제 아이들이 좋아지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러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서서 저런 자랑을 해야지. 나도 저런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것을 굉장히 격려하죠. 여러분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고백하면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해야 될 그 말들은 오늘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그저 아무 대가 없이 어떤 우리의 의도 없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용서와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성령님의 은사와 또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그 구원의 소망, 이런 것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믿을만해서, 즉 미뻐서 믿업지 못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겉모습에만 아름답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라봐도 의심할 만한 지점,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믿을 만한 그 이야기.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말은 우리가 끝없이 하고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심이에요. 이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간증하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진짜 돈도 다 잃어버려서 통장에 잔고도 3,500원 남았고요. 몸은 아프고요. 자식은
잘 안 됐고요. 남편은 일찍 떠나가지고 홀로 됐고요. 부모님은 물려준 재산 하나도 없고요. 빚만 잔뜩 물려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선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실패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죄의 백성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나는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오늘도 그 고달픈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자 되고 싶고 병도 낫고 싶고 빚도 다 갚고 싶고 아니 빚만 갚는 게 아니라 부자도 돼서 많은 땅도 집도 갖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 귀중한 걸 가지고 있기에 아직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이 가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간증은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도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9절 말씀에 나오는 것.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들만 말하기 바빠요. 어리석은 변론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율법에 대한 다툼과 어리석은 변론이 사실 비슷한 이야기들인데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또는 예수님 믿었는데 그러면 원래부터 유대인으로서 몸에 표식이 있죠. 그런데 아직 그런 표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할례라고 하는 표식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긴 외모가 누가 봐도 한국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경찰들이 당신 한국 사람 맞아 의심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대선 때도 뭐 어떤 사람들이 한국 대통령 뽑는 일인데 중국 사람들이 대거 몰래 잠입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을 뽑으려고 조작하고 있다 이런 그 음모론이 막 이게 이야기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막 물어봐도 한국말 하는지 못하는지 이거 테스트했다고 하는데요. 당신 한국 사람 맞아? 중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의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의심이 될 때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주민등록증, 그렇죠? 아니면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이죠. 사진도 나와 있고 나를 증명할 만한 것들이 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처럼 어떤 자격증, 등록증 같은 것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초대교회에서는 너무 심하게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교회의 주류는 언제나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요. 그들은 원래 모세 오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태어나면서부터 훈련되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죠. 마치 모태신앙인 사람과 가족이 아무도 믿지 않는데 뒤늦게 청년 때 아니면 장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누가 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가 되면 누가 더 많은 말을 해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는 받아야 돼. 예수님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할례 받는 거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권위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뿐더러 무익한 이야기고 우리가 피해야 될 헛된 이야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헛된 이야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돼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이에요. 이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리석은 변론, 변론은 뭐죠? 내 주장을 펼치는 거죠. 변론이라고 하는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이 진실된 것을 우리는 헷갈려요. 어떤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고 진리도 없고 진실도 알지 못하지만 거짓말을 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번에 대선 토론을 보면서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어떤 젊은 후보가요, 이야기만 하면 막 화를 내고요, 상대의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 있으면 막 그걸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말하고 이건 이렇게 말하고 이건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계속 공격을 하니까요, 그 공격을 당하는 나이가 훨씬 많은 후보가 그것은 저하고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발 저를 막 공격하지 말고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라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나를 공격하려면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그 논리에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논리를 갖다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마치 저렇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저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들어봐도 앞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이런 이야기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해명하라고 그러냐고. 해명을 못 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굉장히 본인이 논리적이라는 것을 막 뿌듯해 하면서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진리는 없고 논리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변론을 즐기는 사람들, 상대를 공격하기를 즐기는 사람들, 진리보다 변론에만, 논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는 뭐죠? 과거의 나의 역사죠. 어떤 역사일까요? 족보에는 주로 어떤 걸 기록해요? 제가 이제 파평윤 씨인데요. 여러분, 파평윤 씨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파평윤 씨, 누가 있으세요? 우리 이제 시조 중에 한 분이 윤관, 누군지 아시죠? 저기 북쪽에 가서 뭐 단판을 지으신 윤관 할아버지가 저는 저의 일대 시조인 줄 알았더니 이제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5대 할아버지가 하여튼 그러신데
이런 얘기도 잘못하면 집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유명한 어떤 유력하고 어떤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좋은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역사들을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는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파평윤씨 중에서 정말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걸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제 한 100년쯤 되면은 파평윤씨 하면 어떤 이름이 가장 먼저 앞에 나오게 될지 참 우려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포장할지 아마 고민들을 하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요. 집안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요. 교회에서 변론과 족보 이야기에 전념하는 사람들. 특징은 논리적으로, 진리는 없이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자기를 변호하길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거기 덧붙여서 족보 이야기, 자신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분쟁은요, 결국 뭐가 돼요? 다툼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다툼은 그냥 세상의 다툼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진다.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하는 건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 오경, 그들의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 게 더 정확하냐라는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이것을 빗대어 본다면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에요. 누가 옳으냐, 누구의 말이 더 옳은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옳고 그름의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죠. 누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누가 틀려요? 네가 틀려요. 그 말은 결국 뭐가 되죠?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정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죄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정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정죄하는 곳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많은 말을 하면서도 정죄하지 않는 곳이 되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기엔 내 자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상대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돈이 되고요, 성공이 되고요, 그런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한가, 우리의 소망의 유익한가, 우리의 믿음의 유익한가, 우리의 구원의 유익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에 관한 이야기. 하지만 자신의 자랑은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야기. 자기를 포장해서요,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 이것은 하나님 볼 때 아름답지 못해요. 그 아름다움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자신의 아름다움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자랑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 자랑이 결국 뭐가 돼요? 그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돼요. 그거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돼요. 누군가가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자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높여주는 것은 그건 사랑과 긍휼이죠. 그럼 내가 나를 자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는 그냥 남을 비난한 적이 없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그 결과가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밖에 나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자랑 1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자식 자랑하지 말래요. 나이를 먹을수록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특히 친한 사람일수록 절대로 자식 자랑은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자식이 잘된 부모가 많아요, 안 된 부모가 많아요. 잘 안 된 부모가 훨씬 많아요. 오죽하면 자식은 자식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달고 살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우리가 속담처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요. 내 삶은 내가 어떻게 해보지만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심지어 요즘은요, 자식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가족에 대한 자랑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또 안부를 묻는 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오랜만에 친구 와서 남편은 잘 있지? 잘 지내지? 뭐 승진은 했나? 그 남편이 죽었는지, 승진은커녕 명예퇴직당해가지고 백수로 살고 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순수한 관심이, 그냥 아무 악이 없는 이야기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난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옛날엔 좀 부족했지만 내 자식 잘 키워놔, 우리 자식 잘 됐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번 결혼했는데 그 집안이 정말 대단한 집안이야. 아들 딸 하나씩 탁 나놓고, 요즘 뭐가 몇 점이라고 뭐 100점, 200점, 300점이 있던데요. 뭐 아들만 둘 나면은 뭐 몇 점이고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세상에서도요, 몇 점짜리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우린 오직 내가 한 것 말고, 내가 가진 것 말고, 내가 자랑할 것 말고, 다른 사람 더군다나 비난하는 건 더욱 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 하나님이 내게 베푼 긍휼만, 예수님이 내 대신 치르신 그 희생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손길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미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잘못하는 성도 중에 끝판왕이 나와요.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런데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끝으로 달려가면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율법주의 이단, 때로는 영지주의 이단, 이런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변론하고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극에 달하면 결국 이단이 돼요. 저는 과거에는 이 영지주의 이단, 지금 우리로 보자면 신천지나 JMS 또 뭐 통일교 이런 모든 이단들은 대부분 다 영지주의 이단에 속해요. 왜냐하면 신비적으로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요. 뭐 심지어 구원파도 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그 구원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신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다 영지주의 이단에 속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양대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과 함께 율법주의 이단이 있어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믿어. 근데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면은 그건 구원이 안 돼. 예수님 믿었으면 율법을 지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도 믿는 거야. 예수님 믿었으면 율법을 지켜야지.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사실은 이 율법주의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정통 교단 내에서요,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분들은요, 목사님들도 막 조정해요. 목사님 잘하시네요. 설교 잘하시는데 새벽 예배 30분 더 일찍 나오셔야 돼요. 권사님들보다 늦게 나오는 목사님이 무슨 영빨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요, 서슴지 않고 해요. 그래서 30분 일찍 나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잘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미션을 줘요. 이제 출근을 9시 10분에 하시던데 8시에 나오셔야 돼요. 퇴근을 왜 4시 반에 하세요? 5시까지는 하셔야지. 성도님들도 6시까지 일하는데 퇴근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수요예배밖에 안 들으시는데 금요철에도 하셔야죠. 왜 금요철에 10시까지 합니까? 철야인데 12시까지 하셔야죠. 아니 새벽 1시까지 하셔야죠. 성도님 다 갈 때까지 남아서 통성기도 하셔야죠. 더 열심히 권사님들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하셔야죠. 목사님인데 왜 방언도 못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과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율법주의 이단인데 한국 교회요. 이 율법주의 이단이 넘쳐나고 있는데 율법주의 이단은요.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 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의 그 율법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요. 목사님이 율법주의 이단에 빠지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네, 목사님이 모든 성도를 다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하나 정죄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순수하고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아무 말 못하고 꼼짝 못해요. 고양이 앞에 쥐가 돼요. 근데 목사님이 이 율법주의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요. 이 율법주의 이단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해요? 목사님도 정죄하고 장로님도 정죄하고 권사님도 정죄해요. 그래서 누구끼리 뭉치자면 율법주의 이단자들끼리 똘똘 뭉쳐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뭐 차량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열심히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자랑으로 사람의 의로움으로 세워진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직 그것만이 교회가 세워진 근거이고 교회에서 이야기되어야 될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의는 결코 진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진짜 진리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논리와 변론에 집착하고 그렇게 자신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여기서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가.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라고 말하면 분쟁을 일으키고 나는 이렇게 했고 너는 하지 못했는데 누가 옳은지 다툼을 벌이는 사람들. 그래서 끝내 그 끝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단의 자리에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교회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 말해요. 이 멀리 하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이에요. 너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참에 가서 혼자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대하라. 물론 여기서 멀리 하라는 것을 출교시키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정확한 의미는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라.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권고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절에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해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게 죄라는 사실도 알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알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그 죄를 스스로 계속해서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예 이단 교회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존 교회가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옳고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 있는 이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는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이런 말 해주는 건 사람들이 볼 땐 그 다툼을 일으키고 정죄를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논리는 뭐냐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고 뭐 정죄하려는 마음이 없이 진리가 뭔지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나도 희생하는 거야. 나도 이런 말하고 욕먹기 싫지만 내 신앙의 양심이 나를 멈추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줄 때 새겨 듣고 똑바로 해.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열심히 해. 잘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게 이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단이고 영지주의 이단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야, 석현아, 너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너 네 예배가 정말로 온전하니? 너 정말 진짜 믿음이 있니? 너 진짜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니?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무릎 꿇고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정죄가 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회개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정부, 이제는 전 대통령이 된, 아마 그 대통령의 모든 지위까지 다 박탈되고 아마 혜택도 다 아마 박탈될 텐데요. 이제 윤석열 씨가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대통령인데 왕이거나 하나님처럼 행동했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예수님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 건 더군다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그 은혜를 받았을 뿐이죠. 늘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교회는 오직 그런 이야기만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곳이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는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때처럼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개입이 지금은 요구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2000년 동안 성장하고 성숙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본질은 뭐냐면 나의 자랑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에 대한 변론을 멈추고 예수님에 대해 변론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율법주 이단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을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정죄하면서 교회 회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내 자랑이 아니라 나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을까요?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그 본성이 분명히 그 안에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다 씻어내시고 온전한, 가장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 삶을 살았기에 그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왜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우리도 왜 자랑하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만을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미쁜 말들, 그 말을 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멈추고, 이단들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정죄해도 우리는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나는 비록 그렇게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부끄러워도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배에 대해 통달한 전문가도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걸 알고 있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전문가, 권위자, 복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입은 자,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는 자, 그 믿음에 대해서만큼 우리는 권위자임을 기억하며 오직 그 이야기만을 할 수 있는 사람 된다면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확신에 차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된 것, 나의 자랑, 나의 노력, 헌신 때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물론 어떤 여인의 전제사단을 바친 헌신과 어떤 이름 없는 성도의 목숨을 바친 희생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친 사도와 성도들의 희생이, 순교가 있었기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떤 희생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어떤 헌신도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교회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 교회의 반석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오직 그것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며, 오늘 우리는 그 권면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그 소망을 자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랑을 통하여 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 미쁜 말들을 우리의 입에 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자랑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또한 확신에 차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증거하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